짧은 기간입니다만 한 주간 받으신 말씀 믿음으로 순종하심으로 삶의 현장에서 꼭 100배의 결실을 거두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참 잘 안 믿으려고 그럽니다. 참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말씀은 하셨습니다만 모든 인간은 보지 못하고는 절대로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계시 받기를 원하고, 그것도 보통 계시가 아니고 지극히 큰 계시를 받고 믿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계시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것도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는 사람같이 지극히 큰 계시를 받기를 원합니다. 제 경우도 처음 믿을 때 그랬어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기적을 체험하고 처음 믿었습니다. 대학 2학년 때 한 2달 정도를 엄청나게 아팠어요. 그렇게 아픈 사람이 있는가 싶을 정도로 아팠는데요. 근데 그 아픈 중에 길을 가다가 성경 귀절을 쓴 쪽지를, 종이 쪽지를 하나 주었어요. 종이 쪽지가 있어서 이렇게 주었는데 펜으로 이쁘게 쓴 글씨인데 성경 귀절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성경 귀절일까요? 요한복음 5장 14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 고쳐주신 38년 된 중풍 병자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죠. 이런 말씀이에요. 보라, 네가 다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보라, 네가 나았으니 다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근데 길가에 떨어진 종이를 처음에는 휙 보니까 꼭 저한테 하는 말씀 같더라고요. 제가 그때 아플 때니까요. 내 병이 나았는가? 나한테 하는 이야기 같아서 두 번째 조금 더 자세히 읽고, 세 번째 정말 자세히 읽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건 나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어떤 분이, 어떤 전도사님이나 장로님이 아픈 사람 병문 안 가서 주려고 써가지고 가다가 여기다 떨어뜨렸을 거다. 그 전도사님이나 장로님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이라는 생각은 안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저녁부터 열이 안 나는 거예요. 아프질 않은 거예요. 근데 제가 혼자 말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열이 왜 안 나지? 왜 안 아프지? 이상하네. 그러면서 제가 혼자 중얼중얼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요, 내일은 열이 날 거야. 내일은 열이 날 거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이 됐는데 밤마다 오르던 열이 또 안 오르는 거예요. 근데 둘째 날까지도 열이 안 오르니까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차라리 열이 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공감이 되세요? 인간은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싫어합니다. 열이 났으면 좋겠다니까요. 제가 열이 나가지고 너무 아파가지고 이럴 바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그랬어요. 차라리 아팠으면 좋겠더라니까요. 근데 열이 나야죠. 그다음은 그냥 나았어요.
근데 저희 육형제인데 육형제 중에 제일 그래도 그때 교회 열심히 나가던 형제가 제 바로 위에 둘째 누이였었는데 둘째 누이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여차여차 어제 골목길에 오다가 이렇게 종이 쪽지를 주셨는데 이런 뭐 보라 뭐 네가 나았다 제가 그대로 외우겠어요? 이런 귀절이 있던데 어제부터 열이 안 오르네 이상하네. 그랬더니 저희 누이가 그러는 거예요. 야 너는 야 태일아 너는 내가 옆에서 보기에 하나님이 자기가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그러시는데 너는 왜 그걸 모르고 그러냐? 그런데요 제가 순간적으로 감전된 것 같은 거예요. 전기에 오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 귀절이 아마 요한복음 어딘가 있을 거라고. 그래서 요한복음을 제가 머리맡에 성경을 두고 있었거든요. 성경을 읽겠다고 머리맡에다 뒀지만 마태복음 구약 성경은 없고 신약 성경 부시편 성경이 있잖아요. 그 성경을 머리맡에다 두고 있었는데 마태복음 1장을 못 넘어갔어요. 그냥 읽기만 하면 졸려가지고 나중에는 잠이 안 올 때는 누워서 마태복음 1장을 펼쳐서 들었다니까요. 그러면 그냥 틀림없이 잠드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을 부지런히 찾았죠. 요한복음 21장까지 찾았더니 보라, 나중에 급하니까 보라라는 단어로 시작되는 성경 구절만 찾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없어요. 그 다시 자세히 읽다 보니까 요한복음 5장 14절 하반절 말씀이더라고요. 그 구절이. 아무튼 저는 그렇게 해서 기적을 체험하고 처음 믿었습니다. 그런데 저만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확연한 계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런 우리 모두는 여러 가지 계시를 받은 한 사람의 간증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사람은요 여러 계시를 받은 사람이고 지극히 큰 계시를 받은 사람이에요. 심지어 셋째 하늘 3층 천 낙원에까지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듣고 온 분이세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사도 바울이시죠. 중요한 것은 7절에 나오는 바울의 간증입니다. 자, 7절 말씀 같이 함께 읽으시죠. 자, 7절 함께 읽으십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요 인간의 관심은 큰 계시를 받았느냐 얼마나 지극히 큰 계시를 받았느냐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관심을 다른 곳에 두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다시 보세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뭐하지 않게 하시려고요?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으세요? 그 사람이 자만한가 자만하지 않은가에 관심이 있으세요. 교만한가 교만하지 않은가에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가 얼마를 소유했는가, 뭐 얼마나 능력이 있고 잘생겼는가, 혹은 어떤 대학교를 나왔는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주 관심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떤 사람이 과연 교만한가 교만하지 않은가에 있는 줄로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 받은 사람은요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 뭐 하기가 쉬워요? 교만하기가 쉬워요. 오히려 은혜 받고 자만하지 교만하지 않을 장사가 없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육체에 뭘 주셨어요? 가시를 주실 정도이셨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교만한 것은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잠언 말씀대로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는데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하셨는데요. 성도 여러분, 자만한 것을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0절에 보면요,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이죠. 재미있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1장 20절 한번 보세요. 11장 20절에 보시면, 자, 함께 읽으십니다. 20절 말씀 시작.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아멘.
여러분, 자만한 것을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세요? 여기 보세요.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뭐하거나요? 스스로 뭐하거나요? 높이거나. 자만한 것을 가리켜요. 자만한 것을 무엇과 비교하고 있어요? 종 삼는 거, 잡아먹는 거, 좀 거친 표현입니다만 잡아먹히는 거지요. 그 다음 빼앗는 거, 빼앗맞는 것 같은 정도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만을 이 정도로 심각하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남에게 종되는 것 정도로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내가 남에게 잡아먹히는 것 정도로 심각하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남에게 빼앗기고 빼앗맞을 정도로 내가 겸하는 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잡아먹히는 건 고사하고요, 한순간이라도 종이 된다, 종이 되는 건 고사하고 누가 나를 종처럼 취급한다, 그럼 얼마나 열받겠어요? 남한테 뭘 빼앗기거나 이유 없이 남한테 뺨 한 대를 맞는다, 얼마나 분해하고 화를 내겠어요? 그러나 일단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이 이상으로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사실상 누구나 이미 계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이미 뭐 받은 사람이라고요? 계시 받은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뭘 받는 자 외에는요?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셨어요. 이번 주제가 뭐예요? 다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하나님을 여러분 깊이 만나 뵙고 깊이 아는 자, 계시를 받은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죠? 그러면 분명히 그분은 계시를 받은 사람이시고 계속해서 받는 분이세요. 예수님께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셨으니까요. 하나님 아버지 아는 사람은 일단 누구나 계시를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란요, 인간의 힘이나 능력으로 지혜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믿게 된 우리는 무엇보다도 계시받은 사람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자만하지 않는 삶, 교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겸손한 신앙인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목사건 평신도건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주일학교 학생들이건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처럼 낮아져서 겸손한 신앙의 길만 가면 한국 교회가 모든 사실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다 해결되고 또 다른 부흥의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서울역 있는데 우리 교단 교회인 후암장로교회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에 큰 교회가 많습니다만 한때 우리 교단에서 유명한 큰 교회였었죠, 후암장로교회. 근데 한 번은 저한테요, 어떤 분이 그 후암장로교회가 부흥하게 된 이유를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예전에 그 교회에 김일환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답니다. 근데 그분 때문에 그 교회가 그렇게 부흥됐다는 거예요. 김일환 장로님은요, 자유당 때 삼성장군 출신이셨어요.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당시 삼성장군 별이 3개면 전 군에서 제일 높은 분입니다. 요즘 뭐 사성장군도 여러 분입니다만 국군에서 제일 높은 분이에요. 당시에. 후에 뭐 상공부 장관도 지내고 내무부 장관, 교통부 장관까지 지낸 분이에요. 그러니까 인정을 받은 분이죠. 근데 그 후암교회에서는요, 그 김일환 장로님이 교회 현관문을 교인들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매주 말이죠. 그뿐만이 아니고 매주 주일학교 신발 정리는 그 장로님이 도맡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한 번 와본 사람은 다 감동받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나온다는 거예요. 전군에서 가장 높은 장군이 문을 열어주니 말이에요. 그 교회가 부흥될 수밖에. 전군에서 제일 높은 장군이 우리 애들 주일학교 보내면 우리 애 신발 정리를 해준다. 그럼 그 교회 다시 안 보내겠어요? 우리 한국교회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많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자동으로 복음됩니다. 자동으로 부흥됩니다. 민족 복음화 틀림없이 달성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후에 그 교회 전도사님이셨던 그 선배 목사님을 한번 만났는데요. 그분이 그러세요. 그 김일환 장로님 댁을 신방을 가보시면 거실 벽에 아무것도 안 걸어놓고 꼭 하나만 패를 걸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거실 벽에 아무것도 걸어놓지 않고 꼭 하나 달려있는 패가 무슨 패일까요? 후암 장로교의 장로 임직패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신다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인간이 임명한 패지만 이 패만은 하나님이 임명하신 패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대단하죠. 대한민국 전군에서 가장 높은 분이 얼마나 많은 훈장이 있고 얼마나 많은 상장이 있겠어요. 근데 집에 장로 임명 그 패 하나 걸어 놓으셨다. 여담 같습니다만 몇 년 전에요, 조선일보에 보니까 조그맣게 사진이 나와 있고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그 김일환 장군의 후손들이 미국에 사는 모양이세요. 미국에 사는데 한국에 나와서 이화여자대학교에 수억 원의 장학금을 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진을 보고 설명을 읽는 순간 제게 척 드는 생각이에요. 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구나. 아멘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냥 제게 자동으로 척 든 생각이에요. 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구나.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셔서 하나님 맡기신 사명 정말 꿈에라도 잘 감당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많이 나오셨는데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삶이 여러분의 평생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인천 제2교회 이건영 목사님이라고 아십니까? 이건영 목사님이라고 아시나요? 목포에서는 목포 사랑의 교회가 가장 큰 교회입니다만 인천에서 큰 교회죠. 목포 사랑의 교회 우리 백 목사님이시나 또 전화 또 엊그저께 새벽 붕에 인도하신 부산 부전교회 목사님 전화면 어떻게 되시죠? 네, 박성규 목사님이시나 전부 함께 교회 갱신협의회에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 교회 갱신협의회의 대표 회장님이세요. 근데 하루는 그 인천 제2교회에 당시 수석 장로님이시던 이근성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저희 교회에 오셔가지고 이 이건영 목사님을 어떻게 인천 제2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게 됐는지를 이제 비화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이 장로님께서 총회 모임이 있으셔가지고 장충동에, 서울 장충동에 있는 엠베서더 호텔에 가서 주무시게 됐대요. 주무시고는 근처에 장충교회, 우리 교단 교회죠, 장충교회가 있어서 장충교회 새벽 기도를 가셨답니다. 근데 새벽 기도에 가서 먼 뒤쪽에 이렇게 앉아 예배를 드리시는데 보니까 새벽 기도 인도를 그 인천 제2교회 장로님 아들인 이건영 목사님이 부목사로 그 교회에 계시면서 새벽 기도를 인도하시더래요. 근데 그 이근성 장로님은 장로님 아드님이 그 교회 부목사인지를 모르셨던 거죠. 근데 새벽 기도를 마치니까 이건영 목사님이 보시고는 다가오셔가지고 조용히 그러시더란 거예요. 장로님,
오늘 아침 식사는 꼭 저희 집에 와서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아침 식사를 하시러 이건영 목사님 댁에 가셨대요. 근데 이 아침 식사를 하러 가서 보니까 진수성찬을 차려놓으셨는데 그 사모님하고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으신데 애들을 한복을 입히고 사모님까지 한복을 입으시고는 이건영 목사님이 식사 전에 이 장로님한테 큰 절을 올리시더라는 거예요. 별로 안 놀리시네요. 워낙 겸손한 분들만 모이셔가지고 별로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부목사님이 장로님한테 온 식구 분단장을 하고 절을 올린다.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절을 올리게 하면서 애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얘들아 인사 올려라. 아빠 주일학교 선생님이시다. 누구라고요? 여러분, 이 자리에 주일학교 선생님들 어디 계십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주일학교 선생님들 손 들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런 제자를 키우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이 장로님이 그냥 세상 말로 뿅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본교에 돌아오셨는데 그 뒤로 마침 인천 제2교회 돌아가신 이삼성 목사님께서 후계자 논을 하시더라고요. 그 수석 장로님이니까 우리 이건영 목사님 모셔오자고. 그래가지고 후계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입니다. 지금 성경은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고 바꿔 번역을 했죠. 잠언 15장 33절에도 나오고 잠언 18장 12절에도 거듭 강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을 말씀드리자면요, 겸손은 이 정도가 아니에요. 앤드류 머레이라는 신학자는요, 겸손은 기독교의 한 덕목이 아니라 기독교의 본질이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기독교의 뭐라고요? 본질이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겸손이 없다면 기독교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겸손이라는 것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신 일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도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겸손이 없으면 성육신도,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도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 새벽에 다른 무엇보다도 더 겸손해지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부흥회 마치시고는요, 누가 봐도 야, 정말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이 저분이다,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모습을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닮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계시와 함께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또 하나의 것은 복이죠. 복 받기를 원하죠. 우리 모두는 복 받기를 원합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안 그렇겠습니까만 유독 우리나라 사람이 더 복 받기를 좋아한다니까 모르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복 받기를 좋아하는지요. 무슨 종교건 우리나라에만 들어오면 다 기복신앙으로 변질시켜 놓는다는 거예요. 내세를 모른다고 유교는 주장합니다만 한국에 와서는 내세를 모르기는커녕 죽은 조상까지 신이 된다고 해서 복을 빌지 않습니까? 현세의 모든 욕심을 버리라고 한 불교도 현세의 복을 비는 불교로 변했잖아요. 그 절에 가면 칠성당이라고, 그건 아주 복 비는 장소라고 그래요. 불교에서 점도 치고 부적도 써주고 다 뭘 위해서 그래? 복 받으려고 해요. 현세의 욕심을 버리는데 다 변질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나 엄밀하게 이야기하자면 기독교는요, 현세의 세상적인 복을 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현세의 세상적인 복을 받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물론 예수 믿으면 일이 잘 돼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응답받으니까요.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받을 줄로 믿으시죠? 찬송가 272장 가사대로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가사를 잘못 붙였네요. 네. 이 생의 풍파 잔잔해질 수가 있을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다고요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적으로 만사형통하는 것은 아니죠. 사도 바울 보세요. 바울은요 그토록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입니다만 세상적인 그런 복을 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육체의 가시가 그를 지겹도록 괴롭혔어요. 잘 사는 것은 고사하고요, 아니 말할 수 없는 고질병에 시달렸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일생 동안 제거해 주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따라서 하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세상적인 만사 형통의 종교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요 기독교는 영적인 만사 형통의 종교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독교에는요 당장은 세상적인 복을 받을 수가 없을지 몰라도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만사 형통의 길로 가니까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만족할 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만족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그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앞에 11절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런 말씀이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어느 목사님이 주장하는 것처럼 가난해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 모두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가난해도 만족할 수 있다고 해야 돼요.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앞서 영적인 은혜를 허락하신다고 믿으셔야 돼요. 이건 세상으로서는 세상 사람으로서는 사실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내용이죠. 가난한데 어떻게 만족하겠어요? 문제가 아직 다 해결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만족하겠어요? 그러나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들어보세요. 한 여인이요 그 남자의 신부가 되었다는 사실만 가지고도 만족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의 신부로서 만족한 신앙 생활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했어요. 다시 이야기하자면요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경건 생활이 신앙생활에 별로 이익이 되지 못한다. 경건이 신앙생활에 별로 이익이 되지 못한다. 예수 믿는다면서도요 항상 불평, 불만족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예수 믿기 이전과 비교해서 별로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별 이익이 없다니까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요 예수 믿는다고 해도요 극도로 현실 생활에 불만족하면요 정신 이상까지 돼요. 성도는요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뭐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요? 가치관. 예수 믿기 이전에 세상적인 가치관과 예수 믿은 이후의 가치관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어도 만족이 없고 오히려 이중적인 가치관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현실 도피주의자가 되거나 아니면 극도의 신비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 믿는다 하다가도 정신이상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정신병원에 가보세요. 신학교 졸업생도 있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목사님 사모님들도 계세요. 저는 아직 목사님은 못 만나봤어요.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현실 생활에 극도로 불만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앞으로도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제 마음껏 한껏 기도하셨다면 하나님의 이 음성을 이제는 들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유명한 길선주 목사님 이야기를 좀 꺼냈으면 좋겠습니다. 평양 장대현 교회 길선주 목사님 하면 한국 교회 초기 3대 북목사님으로 유명한 분이시죠. 3.1운동 때 33인 중에 한 분으로 믿음의 용사 아니십니까? 이분이 바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새벽 기도를, 세계에 유가 없는 새벽 기도를 시작한 분이시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모이지 않았습니까? 매일 새벽 4시만 되면 대동강가의 모란봉에 올라가셔서 새벽 기도를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하루는 새벽에 모란봉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족합니다. 하나님 만족합니다. 만족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만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시더라. 하나님 만족합니다. 이제 그만. 이 한 사람의 만족이 오늘날까지 세계 유례가 없는 새벽 기도를 가능하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새벽마다 부흥해서 한국교회가처럼 부흥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께서도 오늘부터 더 만족한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부터 축원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요, 첫째는 뭘 원한다고 인간이요? 계시를 원해요. 두 번째는 뭘 원한다고요? 복을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능력 받기를 원합니다. 뭘 받기 원하세요? 글쎄요, 목사로서 저만 능력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닌 줄로 압니다. 능력 얼마나 좋습니까? 전에 교회 청년 신방을 갔더니요, 책상 앞에 이렇게 커다랗게 세 가지를 써붙여 놨더라고요. 첫째, 능력. 둘째, 체력. 셋째, 박력. 좌우명인지 기도 제목인지 아무튼 이렇게 세 가지를 써붙였는데, 능력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요, 바로 우리가 이처럼 좋아하는 능력을 받는 비결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이 능력을 받는 비결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육체의 가시가 떠나기를 위해서 3번씩이나 간구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자, 9절 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전반부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함께 읽으십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되셨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내 능력이 어떤 데서 온전하여진다고요? 약한 데서요. 약한 데서. 이건 대진리입니다. 영계의 대원칙입니다. 바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보편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법이에요. 다시 한 번 더 따라서 하십니다.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우리는요, 이 진리를 발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눈여겨봐야겠습니다. 8절을 보세요. 8절을 보세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육체의 가시가요,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몇 번 주께 간구하였어요? 3번씩이나 주께 간구하였다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셨어요. 그러므로, 자, 그러므로부터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요, 어떻게 하면 능력이 자기에게 머무는가 하는 비결을 3번째 기도하다가 발견했어요. 바로 내가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문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 약한 것들에 대하여 도리어 뭐하게 됐다고요? 뭐하게 됐다고요? 자랑하게 됐어요. 자랑하게 됐어요. 여기 약한 것이 뭐예요? 지금 읽으신 바로 그 다음 절 10절에 보니까 육체의 가시뿐만이 아니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와 같은 것들이 다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요,
누구나 능력받기를 원하죠. 오늘날 교회는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능력받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가득 찼어요. 근데 문제는 고난을 받지 않고 능력받기를 원하는 사람들로 채워져 있는 것이 문제예요. 계시도 받고 복도 받고 능력도 받고 좋은 것은 뭐든지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능력받기를 원하면서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함을 기뻐하는 사람이 참으로 없어요. 분명한 진리는요,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오히려 온전해진다는 것이 진리인데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능력은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한때 한순간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을 계속해서 머무르게 할 수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무사 안일에 빠지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세상적으로 복 많이 받고 만사 형통하는 거 좋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걸림돌이 돼서 영적인 안일에 빠진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머무르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무서운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니라.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니라.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독교가 참으로 강할 때는 바티칸의 그 궁궐에 있지 아니하였고 카타콤 속에, 즉 로마의 지하 동굴 속에 있었다. 기독교가 참으로 강할 때는요, 그 대성전에 있지 아니하였고 지하 동굴 속에 숨어서 신앙을 지킬 때 강했다는 거예요. 이제 성도 여러분들께 이런 질문을 진지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혹시 새벽마다 많이 기도하셨어도 주위의 환경이나 여건이 변화된 것이 없다고 생각되십니까? 정말 영혼없이 기도하셨습니까? 그러시다면요, 이제 도리어 그 사실을 인하여 크게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 크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울처럼 능력의 종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특별히 어려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기도했어도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큰 고난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아무쪼록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기회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능력 받을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입니다. 영원을 뜨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요, 그 기도 제목이 해결되는 동안 능력도 더불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능력 받으실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제 말씀 증거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계시받고 복받고 능력받고요, 좋은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주 안에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또한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특별히 큰 계시, 큰 은혜를 받은 형제들은요,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할 때 한때 계시는 받고 한때 간증은 해도 종교인이 되기가 쉽습니다. 능력이 머물지를 않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대진리입니다. 여러분,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느니라. 아무쪼록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께서는요, 앞으로 이번 부흥회가 끝난 후에도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더 낮아지시고 더 만족하시고요, 더 주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즐겨하시는 바울 같은 성도 중에 성도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끝날까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던 예수님 같은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30장 찬송을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찬송하시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밝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이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아멘. 주와 같이 가겠네. 아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게 한 걸음 주와 주 예수와 함께 주 예수와 아멘. 날마다 우리 걸어가네. 성도 여러분, 주님과 같이 길을 가고 계십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됩니다. 아무리 힘든 기도 제목이 내 앞에, 아무리 태산과 같은 장애물이 내 앞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 해결되는 동안 능력을 받을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셔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뜻대로 헌신하며 매일같이 감사하시고 매일같이 만족하시며 매일같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두 손 높이 드시고 주여 간절히 3번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셔서 하나 되어 나아가십시다. 주여!